자, 오늘은 건강한 목장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목자로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강조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기후와 날씨, 지형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물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적어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도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죠. 거친 광야와 바위로 된 산악 지형이 많고 또 넓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경작하기보다는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기르며 살아가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동은 예로부터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문화적인 습관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두 유목민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양을 기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었고요. 또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유목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목 생활에서 오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 유목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자체가 유목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자로서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길러왔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귀한 시편을 쓴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복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목자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른 도구라고 합니다. 막대기는 조금 짧은 몽둥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맹수가 찾아왔을 때 그 몽둥이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지켜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끝에 갈고리처럼 생겨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가는 양을 끌어오거나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또 길 잃은 양을 다시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긍휼과 사랑이 선한 목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지팡이를 들고 저 멀리 골짜기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목자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구원하기에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고생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 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두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방향과 목적,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교회의 리더나 직분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몇몇 사람들, 목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 섰을 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의 목자입니다. 또 믿지 않는 문화로 가득한 직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목자와 같은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목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보다 성도의 헌신이나 섬김을 보며, 성도의 간증을 보며, 성도의 고백을 보며 더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그 문화를 가진 직장, 그 직장의 문화가 우리를 통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목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목자라는 존재가 관절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머리의 뜻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 신체 기관을 연결하는 관절의 역할을 목자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절이 막히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목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막혀버린다면 그곳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이 교회의 관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었죠.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양들과의 관계라고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성도와의 관계, 내게 주신 양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관계를 위한 마음가짐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사실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술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마음가짐이에요. 오늘은 그 마음가짐 하나를 소개할 텐데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마음이란 상대방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매너로서 다가가기 위해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매너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겸손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종으로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 판단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존재입니까? 따르는 존재죠. 주인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판단을 합니까? 그걸 판단하면 종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주인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종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가 십자가를 져도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를 져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두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를 따지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으로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양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관계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도로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이제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에 가서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르게 경험했더라도 경험하는 하나님은 모두 같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다르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고 과정을 밟아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서 각자 서로 달라서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 중에 조금 괴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냥 좀 뭐 이렇게 완고하다 성격이 안 좋다가 아니고 진짜 괴팍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열정적인 목회자님이세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합니다. 너무 못해요. 저도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있으면 다른 목회자들이 저를 두고 인간관계를 참 잘한다고 할 정도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다 괴팍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웃는 얼굴도 없고 저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아쉬운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잘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참 비난받을 일이 되어서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면 누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훌륭합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으면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완성된 인격을 갖고 있으며 깊은 성경적인 이해와 해박한 상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을 때 그리고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훌륭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완성된 인격, 완성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다가가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누군가는 목회자로서 밟아 나가는 과정이고 또 누군가는 성도로서 밟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훌륭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그 사람을 완성된 인격, 완성된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목자로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간다. 그래서 제가 목자를 들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목자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목자를 통하여서 훌륭해질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이 목자라는 과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목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훌륭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자리를 통해 훌륭해질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두시고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목자를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신기한 일이에요. 못하는 게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못하고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못하는 걸 보면 당연한 거구나. 잘하는 게 있으면 신기하네. 하나님이 저 인간을 저렇게 변화시키셨네.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잘하면 그래 당연히 저래야지 라고 말을 하고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자리가 100점이라면 우리는 0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생들입니다. 죄인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0이죠.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10점까지 왔고 누군가는 70점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0점부터 99점까지 다양한 인생들이 엮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99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랑해서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99점 맞은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30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점 맞은 사람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30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99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30점일 때 우리가 엮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30점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부족하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30점이면 기분이 좋습니까? 30점 성적표를 가져오면 그래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충분히 잘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성적표로 들고 왔어. 지금 이게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지금 내가 이 성적표를 받고 내가 속이 터진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잠이 오냐?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어요. 부모들의 얼굴은 심각하고 애들은 실실 웃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말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라 말할 수는 있는데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0점 성적표를 두고 잘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너 30점밖에 못 받았지만 반드시 100점짜리로 만들 거야. 내가 너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30점보다는 낮게 만들 거야. 50점 맞게 만들 거야. 70점 받게 만들 거야. 100점짜리로 만들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도 내고 분도 터뜨리고 붙잡아다 공부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점짜리 양을 붙여주셨다면 그를 50점짜리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역할, 십자가를 지는 것, 맡겨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30점짜리밖에 안 되니 10점짜리밖에 안 되니 나랑 상종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점짜리 30점짜리 믿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종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성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들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50점짜리 양이 있을 수 있고요, 90점짜리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점짜리 양 때문에 쩔쩔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나에겐 90점짜리가 오지 않고 10점짜리가 왔느냐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0점에서부터 시작한 양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90점짜리를 보고도 10점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10점짜리를 보고도 그 10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삼고 그 10점짜리가 20점이 되도록, 90점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목자의 역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양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들은 내가 변화시켜야 할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장시켜 내실 양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성장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그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를 통하여 양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이 좀 불편한 양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일 수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양일 수도 있고요, 다리 저는 양일 수도 있고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벽에 쿵쿵 머리를 박는 그런 어리석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어리석은 양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양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목장을, 그리고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직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